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와 같은 그러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타락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타락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힘없이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짓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과 그것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나 인본주의나 또 세속주의나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사명 첫 번째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세상에 맥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밖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안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이 마귀 사단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단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만들고, 신약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신약의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회방과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저항 세력들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끝까지 살아야 될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요. 신약의 교회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또 교회들이 공격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무리들, 이스라엘 공동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함정을 파놓고 유혹하고 거기에 빠뜨립니다. 또 위협을 가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하며 근심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마귀 사단의 그룹에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인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다.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 공격 대상물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나 또 교회가 계속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공격을 이겨냈어요. 위태위태하고 멸망당할 것 같고 한때는 멸망당하기도 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공동체 건전하잖아요.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핍박과 고통을 받았지만 교회는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건전하게 존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되어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교회는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공격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 교회들 앞에 있을 거예요. 우리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이 타락한 악한 세상에, 이 어둠의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절대로 이 악한 세력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정복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세워진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들이 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공격이 왔다 생각하시고 당황하지 말고 여기에 속지 말고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정복당하지 않아야 돼요. 마귀 사단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악한 어리석은 인본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신 사명,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선교지에 세워진 우리 교회, 마귀 사단의 1호 공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견뎌내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가 그 엄청난 영적인 공격, 이 마귀 사단의 공격들, 그들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의 공격들을 받았는데 그 모든 공격들을 잘 이기고 견뎌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잘 견뎌내고 승리했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이긴 교회라고, 그 교회가 승리한 교회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별명은요, 순교의 교회다, 순교의 교회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는지 교회의 별명이 순교의 교회다라고 붙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정복을 당하지 않았을 때 비록 육체적으로는 순교를 당하였지만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가 승리한 교회라 그랬고, 그 교회는 순교의 교회라는 별칭이, 영광스러운 별칭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7교회를 소개하는 중에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서머나 시는 이스탄불과 또 앙카라, 수도 앙카라에 이어서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부릅니다.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무역 도시라고 부릅니다. 항구 도시인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처럼 이렇게 무역을 하는 그런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지역에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자들을 양성을 하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자를 양성을 하는데, 그때 바울에게 집중 지도를 받았던 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마 그들 중에서 누가 이 서머나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설립자는 아마 이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교육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교회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그 지역의 그 도시의 특성이 아주 로마를 좋아하고 로마에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도시 분위기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머나시에는 항상 로마를 우선시하는, 로마가 모든 것보다 먼저, 로마 포스터, 이게 계속 외쳐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로마 따라가고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황제가 원하는 대로 앞장서는, 이게 이 서머나시의 분위기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강한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첫 번째 표징이 뭐겠어요? 황제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이 서머나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앞장을 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이 여러 군데 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신전이 서고 모든 사회의 활동들이 이 로마 황제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시 전체는 사단이 아주 강력히 역사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곳에 서머나 교회가 들어섰으니 이 서머나 교회와 이 서머나시의 이 황제 숭배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사단의 그 전략을, 공격의 전략을 분석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유형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육체적인 공격을, 그래서 환난을 주는, 핍박을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공격,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빈핍하게,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공격, 막 비방하고 비난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단의 주요 공격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이용하는 공격이 첫 번째 이 환난 핍박의 공격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때리고, 우리의 육체를 고문하고, 우리 육체를 굶기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 육체를 죽입니다. 이 육체적인 공격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육체가 굶어 보세요. 우리 육체가 매 맞아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이 육체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허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공격에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맞아도 온몸에 상처투성이 흉터투성이라 되어도 육체의 고통, 육체를 통해서 공격하는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육체적인 공격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육체 공격을 받아도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환경, 우리 교회 환경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환경에서는 이 육체적인 공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공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절절 매면서 그냥 포기하고 끌려다니지 말고 이 육체적인 공격도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물질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질로, 돈으로, 재물로. 그래서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 돈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다른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 돈으로 마귀사단이 우리를 그냥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남들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막 부하게 안겨주지 못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남들은 열심으로 어떤 로비를 하고,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막 끌어 모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해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재정적인 손해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아주 궁핍해지고, 때로는 막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 마귀 사단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세상 세속화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것으로 물질로 궁핍하고 곤핍하게 만들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예수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재정적인 손해가 있어도 예수 포기하고 예수님과 바꾸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복의 근원임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쥐고 통치하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주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너무너무 없어서 곤핍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쏟아졌어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로 절대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 심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억울한 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두렵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또 타협하게 만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변에 보면 우리를 욕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욕하는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가 어느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저래서 되겠어? 막 욕하는 소리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리에 여러분들 기죽으면 안 돼요. 그 소리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으면 안 돼요. 비방, 비난, 심리적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업소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속에 이러한 심리적인 비방의 공격도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을 크게 이렇게 육체적이고
재정적, 물질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이런 공격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전략, 이 사단의 공격이 서머나 교회에 그대로 공격이 왔어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환난과, 바로 이거는 육체적인 거죠. 궁핍과,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죠.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건 심리적인 것이죠.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9절을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가 사탄의 종합적인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받았고 궁핍했고 비난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 있었어요. 순교자가 수없이 나타났고 아주 가난한 그런 교회고, 주변에서 그냥 얼마나 비난하며 쏘아 붙이는지 정말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그냥 무너질 정도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사단의 이 삼중 공격을 다 받았지만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진짜 너희들이 부유한 교회다, 진짜 너희들이 강한 교회다라고 칭찬하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이러한 육체적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의 1등이었어요. 그래서 주후 23년에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23년에. 그리고 2년 3년 지난 25년 26년에는 티베리우스를 위한 황제 신전을 또 지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한 2년이면 바로바로 지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당시에는요, 건축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이 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2, 3년 전에 아주 웅대한 그런 신전을 만들고 또 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황제를 위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만들었고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또 2, 3년 뒤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부인 이 황후를 위한 신전도 또 만들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로마의 원로회를 회원들을 위한 신전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머나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황제 자신과 황제 부인과 또 황제를 섬기는 원로 회원들을 위해서 곳곳에 그냥 신전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돈과 인력들을 거기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스머나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악한 영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했던 그런 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다,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황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못한 게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집중하는 그 황제 숭배가 최고로 극에 달한 그 도시에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견딜 수 있겠어요?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사도 요한의 제자 교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을 얼마나 많은 공권력들이 핍박을 하고 위협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폴리갑이 어쩔 수 없이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때에 그 지역의 지역 총독이 이 폴리갑이 죽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폴리갑에게 사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내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지금 딱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하면 죽이지 않겠다. 예수님을 욕하면 지금 딱 한마디로, 예수님을 한마디로 욕만 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지금까지 한 거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라고 했대요. 그럴 때에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모독하겠는가, 어떻게 내가 욕하겠는가, 이 말을 남기고 순교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한 예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육체적인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정복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궁핍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황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지 몰라요. 직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사회적인 명예도 다 뺏겼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사회 진출이 막히고 매매가 금지되고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앞이 캄캄한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눈을 감아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재산이 공공연히 약탈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가족이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그것들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되었는지 궁핍하게 되었는지 내가 너희들의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너희가 부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최고다, 너희들이 승리했다, 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사탄과 세상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 교회를 딱 쥐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 영적으로는 휘둘리지 않는 그런 강한 교회요,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연합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서머나 교회처럼 연합교회, 너희들이 부유한 교회다, 너희들이 정복당하지 않은 승리한 교회다. 이 인도네시아 2억 7천의 무슬림, 전 세계 20억의 무슬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진짜 준비되고 영적으로 힘있는 교회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온갖 비방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온갖 손가락질, 미움과 시기와 질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이 서머나 교회를, 명예를 떨어뜨리고 악의적인 그런 이상한 소문만 퍼뜨리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어떻게든 욕만 하는 거예요,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비방의 공격 속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비방과 왕따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끔 들리는 소식 있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왕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비방, 비난, 억울함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욥과 같이요, 생일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억울한 일들이 생겨보세요. 정말 왕따 당해보세요. 제대로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 왕따를, 그 비방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대 회당이 아주 대놓고 서머나 교회를 비방을 했다고 그럽니다. 유대 회당, 이 유대 회당은 아마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도 이주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이주해온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서머나에다가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에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방 땅에서의 삶에 여러 가지의 부족함들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회당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면은 로마를 향해서 아부하고 로마가 추구하는 황제 숭배 정책에 그냥 맥없이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스무나 교회를 아주 대놓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회당,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신앙하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그 회당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면 그들이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진짜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겉으로는 회당인데 겉으로는 율법이 선언되고 율법이 알려지고 율법을 읽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회당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회당인 이 유대인 집단에게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든 영역에서 공격을 다 받았어요. 육체적인 공격, 환난 받았지요. 물질적인 공격, 아주 가난하고 궁핍해졌지요. 심리적인 공격, 이 유대 회당 중심으로 해서 비난을 엄청나게 받으며 따돌림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이겨내고 견뎌냈어요.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정복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견뎌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3대 전략인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도 잘 견뎌내고 정복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까지 너희들 잘 견뎌냈다, 이제는 편안히 쉬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희들 잘 견뎌냈는데 앞으로도 견뎌내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세 가지 영역의 공격이 계속될 테니까 앞으로도 견뎌내라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견뎌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집글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8절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러잖아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심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자, 처음이고 끝이고,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시작과 끝, 모든 것들을 총괄하시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마지막에 최후 심판의 이 심판 봉을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마지막에 패자와 승자를 결정하는 봉을 두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영적인, 육적인, 심리적인 공격도 이겨내라, 물질적인 공격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을 믿어라, 그래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땅에서 어떤 공격을 당해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공격의 결과로 마지막에 육체적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면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화형으로 죽기도 하고 참수형으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그냥 죽음으로 끝내게 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알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알지? 마귀가 죽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거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 어떠한 육적인 고난도, 물질적인 고난도, 심리적인 고난도 이겨내고 정복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앞부분에서 고난이, 이 핍박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해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이런 육체적인 공격을 할 텐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일 동안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꼭 어떤 물리적인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10일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고난과 고통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0일은 짧은 기간, 그렇게 길지 않게 너희들 고난과 고통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길게 끌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풀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요, 아무리 육체적인 또는 물질로 공격하고 심리적으로 공격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10일이 지나면 끝나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끝나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기간이 지나면 끝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난을,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해요. 10절 중간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마귀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가 목숨 걸고 견뎌내고 목숨 걸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모양만 드러내다가는 밥이 돼요. 적당히 흉내만 내다가는 마귀에게 그냥 홀라당 잡혀 먹어요. 먹혀요. 그러나 사생결단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는 마귀 사단이 때로는 물질로도 해도 안 돼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공격을 해도 못 이겨요. 우리를 심리적으로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 교활하게 왕따시키며 공격을 해도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참고 이기려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창조주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당한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 마귀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상을 주시겠다라고 10절 끝부분부터 말씀을 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잘 견디고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 관은 당시에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그 월궤관, 그 관을 말합니다. 승리의 관을 말합니다. 근데 이 관을 주시는데, 승리의 관을 주시는데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뭐냐? 일시적인 영광을 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영원한 영광을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주시는데 이 승리의 관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관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곰핍과 비난을 당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생명의 관, 이 승리의 관을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이 생명의 관을 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제대로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용솟아 치면 우리는 어떤 악조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급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부릅니다. 11절 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을 말씀한다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예수님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세상의 공격에 정복당하지 않는, 마귀 사단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 생명의 관을 쓰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초기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단의 회방과 공격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형의 공격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에게 절대로 우리는 정복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선교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관을 쓰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날이 올 것이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연합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